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바라는 것이 있어요.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참 희망이 이제 보이지 않다가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였는데 다시 그 희망의 빛을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만났다고 그렇게 입술에 고백은 했는데 그런 희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저는 한 분의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좀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루에도 한 3-4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셨고요. 또 특별하게는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또 기도 자리가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 그분께 정말 칠흑처럼 암흑같이 느껴지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연루되게 된 거예요. 무려 5천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 스미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핸드폰에 있는 각종 기기를 어떻게 보면 해킹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있는 돈을 빼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은행권 하물며 보험까지도 침투를 해가지고요 대출을 받아요. 약 5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 수년을 모아도 만질까 말까 한 돈을 그저 그 잠시의 순간에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에 씌운 듯 참 똑똑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인데도 참 이 범죄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무에 씌인 듯 그렇게 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도님이 택한 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범죄를 당하게 됐다면 기도 가운데 기도의 그 신음 한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막막하고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성도님은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갔고요.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매번 찾아왔겠지만 그 힘듦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간 청계산 기도 자리. 그 기도 자리에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1월 달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6월 달 정도였어요. 그 청계산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요. 너무나 시련 속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 있는 그 성도님을 또 그 시련의 현장으로 또 데려가시는데 바로 그 기도 자리에서 발을 헛디져 4, 5m 아래로 낙상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어깨뼈, 견갑골, 흉추, 갈비뼈더라고요. 요추, 다발성 골절이 되는 큰 사고였어요. 떨어진 곳에 옆에 불과 50cm의 다 바위가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떨어졌다면 바로 직사할 수도 있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뭇잎이 있는 흙에 떨어지면서 그래도 그 다발성 골절 정도에 멈췄고요. 119에 실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병실에 옮겨진 뒤 24일 동안 그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한 채 24일 동안 병실에 누워있게 돼요. 그리고 그 24일이 지나고 난 뒤 이 성도님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성도님을 하나님은 왜 더 큰 고난과 시련 속으로 데려가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미 없어서 참 그 소망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어린 딸을 다시 더 소망을 볼 수 없는 현장 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이 성도님이요 24일 지난 뒤에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서 보조기를 차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던진 말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면서 사셨나 봐요. 상상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골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장기 손상 하나 일어나지 않았고 신경이 어디 하나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24일간 누워있다 퇴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그 다음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난 뒤에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은요 저로 하여금 더 놀라게 만듭니다. 바로 다시 청계산 기도 자리로 다시 목 놓아 부르짖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은 제 장모님입니다. 네, 제 장모님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교회에 오고 새로운 교회 제 1년차 때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할 때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항상 장모님 볼 때마다 저런 믿음의 모습, 참 목회자지만 기도의 무릎이 장모님 수준도 안 되는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장모님은 지금도 사이 목사가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좀 시간이 흘렀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또 조금씩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감사하고 있는데 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이 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요,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른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하게는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게 선민 사상이 있었고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주변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런 복음을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로마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이런 바른 복음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싶었던 또 바른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내가 믿으면 의롭고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선한 일들이 쌓이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말해주고 싶으셨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이 바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로마서 3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3장을 나누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이 그러면 이 3장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4장의 많은 이유들, 많은 어떤 이것이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먼저 NIV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IV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냥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 발음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모든 소망을 거스려 아브라함은 소망 안에서 믿었다로 직역할 수 있어요. 또 헬라어 말씀을 보면요, 소망을 거스려 소망에 기초하여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결국에는 소망에 어떻게 거스렸는데 지금 소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띄워주시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믿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다 모두 사라졌는데 오늘도 희망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인간으로서 어떠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을 보고 난 뒤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감탄이죠. 와, 어떤 믿음이면 이럴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순전하면은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감탄이 나오는데요. 감탄 뒤에 바로 드는 생각은요, 이내 찾아오는 불안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껴요.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되게 중첩되더라고요. 와, 감탄과 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너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정말 이 시대, 이 열방을 덮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1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 상황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죽은 것 같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육신을 죽은 것 같은 육신. 사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90세예요. 도저히 태의 문이 열릴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1%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도저히 이제는 우리에게 자식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요, 없나요?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도예요, 알고도. 죽은 것 같은 상황 알고도, 희망 모두 끊어진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소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들로 우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요동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치 몸과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는데, 그냥 죽은 그 육신을 더 그냥 죽음 속에, 골방 속에 우리를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다 아예 그냥 거의 소멸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 믿고 있나요? 붙잡고 있나요? 붙잡으세요. 계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도 너무 중요한데, 의심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가끔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견고해진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참,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다 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드는 정말 나쁜 모습이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믿음 잃어버린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어떻게 나의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그 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이것을 넘어서 지금 의심이 완전 내 마음을 감싸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모두 통제하시고 주님만이 이끌어 가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거쳐지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며 그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정판이에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믿음의 끝판왕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확신이 정말 1.1획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보여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 문을 박차고 세상 속에서 계속 정말 딱 하루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질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니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룰 수 있느냐라는 정말 수없는 질문들을 던졌던 적이 있고,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믿음들의 모습이 그때도 이제 생각이 나요. 과거에 내가 왜 저랬을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분투하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빛을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살아온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우리로서 좀 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참 많은 질문들과 도전들, 또 하나님이 왜 지금의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는 상황들, 질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저도 안타깝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레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를 걱정하면서 많이 도전하죠. 특별하게 많은 SNS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유튜브 이런 통해서 많은 또 의인들이 나타나서 막 많이 비난하고 또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할 수 있는 걸음들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걸음들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걸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다시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시대를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묵상일 수 있는데, 조용히 침묵하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 기대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나라가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거 그냥 소리치면서 이 나라를 비난하는 게 나라를 위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동체 개강 예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레슨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목회자들과 모든 재직들, 정말 이 새로운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예요.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다 끊어져도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니까 너무 멋진,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는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아직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사건이 있어요. 이 17절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정말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의 몸, 자신의 몸이 죽은 몸과 같았던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만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삭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만약에 죽으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철학이었고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너희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제때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시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자 결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상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기록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말하기 시작해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로 기록된 거, 믿음의 칭함을 받은 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말하는 선민사상, 너희들이 말하는 의롭다 율법의 행위들 다 잘 지키고 그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 비교하고 세상 어떤 재물,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 세상의 어떠한 편안한 것,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누린 자가 그것을 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정말 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의인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소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요 바랄 수 없는 거였어요. 진짜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구원 받기에 아무것도 아닌, 구원 받을 자격이 진짜 없는 자거든요. 가끔 우리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할까요? 참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나요? 진짜 저는 제 본성을 운전할 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끔 튀어나오는 이 욕이라기보다는 거친 말이 저의 본성을 진짜 발견하게 돼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게 나오면 나는 아직도 내 진짜 이 추악한 죄성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가끔은 참 해맑은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저희들 죄성을 발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 해맑음 속에서도 내 거야, 내 거. 이게 죄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벌써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추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붙잡으세요. 이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살다가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취되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큰 선물, 놀라운 구원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이 끝나고 5장 1절이 그 답인데요, 한번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소망이 끊어져서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냥 암흑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이 평생에 이루어야 될 너무나 기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세요. 그러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 의심,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진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모든 정신과 모든 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찾아오고 소화가 안 되고 눈물만 흐르게 되죠. 그러나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분을 보세요. 화평을 누리는 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미소 짓고 있습니다. 샬롬이 넘쳐요. 저희 장모님이 처음엔 좀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니까 볼 때마다 미소가 넘칩니다. 저는 참 장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어린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분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표정에 샬롬이 넘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고 있고 갈 거라 믿고 그런 사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 또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화평 누리고 그 샬롬으로 평생 동안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 마음에 품고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